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480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 해의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지키라고 명령한 맥추절의 정신으로서 지난 전반기를 감사하고 오는 후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의 한 수도원 식당 벽화로 그린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 모습입니다. 다빈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모습을 그의 생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도 유명하지만 이에 얽힌 내용들도 유명합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의뢰받고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구체적인 모습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도시로 시골로 예배당으로 수도원으로 돌아다니며 예수님과 같은 얼굴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시골 예배당에 잠시 기도하려고 들어갔다고 하지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이 자신이 상상하고 있던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저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로구나. 그는 그 젊은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열심히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그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제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하는데 그 음흉한 얼굴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찾아다녔습니다. 술집으로, 교도소로, 깡패 소굴로 유다처럼 생긴 얼굴이 있을 법한 곳을 3년 동안 찾아 헤맸고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발걸음으로 길을 가고 있을 때 술에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얼굴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한참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 술주정뱅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왜 내 얼굴을 그리느냐고 화를 냈다죠.
다빈치는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유다의 얼굴을 닮았는가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 말에 주정뱅이는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가 바로 3년 전 예수님의 모습의 모델이었던 청년 피에트로 판지넬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빈치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줄을. 다빈치가 그림의 모델을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 모델이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의 얼굴 모델이었다는 사람이 말해주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같은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도 있고 악마의 얼굴을 할 수도 있다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모셔 올릴 때 그 앞에서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는 듯 힘껏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는데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고 주인의 잔에서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워서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여 이렇게 말하였죠.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며 춤추던 그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충성과 실수를 모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엄중한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책망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 데는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하였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양심이 남아있었던 다윗은 자기가 한 짓을 몹시 괴로워했던 듯합니다. 그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그의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밤낮 짓누르는 듯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랐습니다. 이런 그에게 나단이 찾아와 그의 죄를 들추자 두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자 정직함이자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죄 고백을 들은 나단의 말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즉각적인 죄 고백의 즉각적인 용서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또 시편 32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내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여 소갈이하는 것을 털어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여 주었죠.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용기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죄 고백을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변명하거나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심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죄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함께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용서받아도 책임질 일이 남아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에게도 잘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군 우리아에게 엄청난 잘못을 하였습니다. 충직한 우리아를 속이려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밧세바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가까운 신하들이 다 그가 하는 짓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만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책임져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죽었지만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에게는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일생에 재앙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거리를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몹시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금식까지 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밤을 새우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늙은 신하들이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차마 그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는 아이가 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지만 그 죄의 결과로서 징계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벌을 피할 수 없다면,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벌을 받아야 한다면 죄 용서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에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책임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거나 죄책감에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죄의 용서받음으로 책임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의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항상 옳은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수치스럽더라도 참고 견디며 묵묵히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확신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고난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신은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데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책임질 일이 있다라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에도 형사적인 문제가 끝나면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발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녀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마음대로 산다면 더욱이 죄 용서받을 것을 생각하고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면 실수로 죄를 짓는 것보다 만 배는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하기 위해 징계를 견뎌야 합니다. 또 하나, 죄를 용서받았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길지라도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 진정한 정의로운 평화를 이룹니다. 죄를 짓고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뻔뻔하다면 그 상대는 억장이 무너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것은 즉각적이었지만 그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과정은 매우 길고 험난했습니다. 사람이 거룩하여지는데, 사람이 정의로운 평화를 유지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용서를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으나 그 결과로서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와 벌의 무게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와 벌을 똑같은 무게로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사람과 정의로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로 여겨지는 일을 견딜 수 있기를,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며 대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나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천사에서 사탄으로 180도로 바뀌는 듯합니다. 다윗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그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와 함께 죄의 결과의 엄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용서하시는 사랑을 힘입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책임을. 그래서 거룩함과 사람들과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 때 어느 형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